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935면입니다. 잠언 2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이제 단체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말씀을 근거로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름은 나의 존재와 인격,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담 속에는 존귀하게 여김받을 이름을 가진 자로 살라라는 권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성경은 선한 이름과 아름다운 명예를 남기는 것이 백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 이것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름다운 이름은 자신이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억지로 남기려고 한다고 해서 남겨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북한의 금강산도 가보고 묘향산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산세가 좋고 아름다운데 아쉬웠던 점은 어디를 가나 뭐 좀 돌같이 생겼다 싶은 곳에는 어김없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이름을 새겨놓은 돌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참 크고 아름다운 돌이고 그 나무와 하늘이 잘 어울리는데 거기에 김일성 동지 만세 이렇게 쓴 걸 보니까 참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이제 함께 갔던 사람들이 다 혀를 끌끌 차고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뒷받침될 때 이름은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예가 바벨탑 사건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문장이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여기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짓자 이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 목적은 인간이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우리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인간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얼마든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스스로 이름을 내고 큰 성을 건축하려고 자만했던 바벨탑의 의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문명은 아무리 기술적이고 과학적으로 발달된 문명이라 해도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창세기 11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 역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내려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사울 임금 바로 앞에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을 때 늘 그 블레셋이 괴롭히고 있었죠. 그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와 괴로움을 줄 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의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란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 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갈멜에 자기의 전공을 알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전쟁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진정 전쟁의 승리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다면 마땅히 거기에 이렇게 써넣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함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남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가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는가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적인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무엇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으셔도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은 반드시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남습니다. 우리가 수고했던 것을 기억하는 이력과 역사가 남습니다. 우리가 충성한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상급 혹은 책망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남긴 것으로 우리의 생을 마치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돌이키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후일 오늘의 삶을 회상할 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을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함과 믿음을 남기는 삶을 추구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남기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저 그렇게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남기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을 남기십시오. 그 누군가의 마음에 자비를 남기고 그 누군가의 마음에 좋은 기억을 남기십시오. 항상 선한 영향력을 남기려는 자세로 사십시오. 그들은 천국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우리를 참으로 존귀케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보화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어떤 이름을 남기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성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어 나의 비문에 새겨질 한 문장의 글, 나의 인생을 총 결산하는 한 문장의 비문 무엇이 될까를 늘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신앙 안에서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중심을 늘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이제 말씀을 듣고 참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 우리는 무엇을 남기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이름의 사람으로 좋은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남겨지는 그 기억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